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주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오늘 주님이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드려서 구속하신 이리 주님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기뻐하는 아들로 우리를 하나하나 양육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종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유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깨끗한 심령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하게 받고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이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할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공의 모든 종들과 교회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그 은혜를 또 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삼분께 속한 주님의 피로 구속한 양떼들, 아직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감동시켜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나온 분들도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자세를 가져서 주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다 받고 또 떠내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은혜를 잘 간직해서 6일 동안 실상을 따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높이세요. 예.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찬송가 136장 136장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한정 다세 144장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참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약 갈라디아 5장 1절, 구약 시편 91편 1절 이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307쪽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한 번 더 같이 소리를 내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갑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사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과 백제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자, 주제가 1번은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편 91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안보, 이렇게 두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에. 그거는 내가 오전 시간에 다 증거는 못하고 나눠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거 자유만 쭉 설교하고 안보만 쭉 설교하는 게 둘이 섞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다가 제일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안보로 자기가 보호받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말입니다. 국가의 의무가 외적을 방어해 주는 겁니다. 그죠? 외적을 방어해 주는 국가의 안보가 제일 먼저입니다. 안보가 돼야 경제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면 경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가 이렇게 지켜져야 경제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자기 평안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자기가 외부에 나를 상하는 데서 내가 안보가 돼야지, 지켜져야지 내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찾아가서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보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20장 19절에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바로 저녁 때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계속 보면 또 나타나실 때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이렇게 평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그 축원 기도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첫째가 뭐죠? 은혜와 그다음 뭐죠?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말해서 인생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고 난 다음에 무슨 자유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왜 지금 요즘 전쟁 시대잖아요. 참 얼마 전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더니 지금은 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있고 또 그 중간에 또 뭐 파키스탄하고 아프간의 전쟁도 있고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도 있고 뭐 그에 잔잔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전쟁 시대야. 원래 옛날 세상은 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동안 좀 비정상적으로 좀 전쟁이 있긴 있어도 조그만 전쟁들밖에 없었지. 과거에는 안 그래도 역사학자 그래. 지난 40년 동안에 지구 역사에 제일 평안한 시대란 말도 있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면요. 제가 이래 지금 전쟁도 보세요. 이란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그 전쟁터가 된 나라들은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고 비참합니까? 인권도 없어 그래. 전쟁에 나면 인권도 없어요, 그렇죠? 도리어 전쟁에 나면 제일 약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려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이제 거기다 자유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참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죠. 그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 안에만 주님 안에 피란할 때만 평안이 있고 거기에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서, 왜냐하면 그냥 뭐든지 그냥 주어놓으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지 않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또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너 지혜로 너 능력으로 너를 지킬 수 없다. 또 너 지혜로 너 힘으로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감사히 여기고 살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감사히 여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기쁠 때 배고프다가 탁 먹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불안하다가 나를 거기서 누가 딱 지켜주면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 평안도 계속 평안하면 평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유도 자유 속에 있으면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제가 어저께 배우는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봐요.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생각해볼까. 컴퓨터는 그 탁 입력하면 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AI에 대해서 그렇답니다. AI는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거기서 이제 그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만들면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새로운 현실에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에서 거기서 적응하고 살 수가 있대. 바로 새로운 요즘까지 없던 어떤 현실에서도 딱 가면은 창조적인 생각이 나서 한대. 근데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대. 그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내가 모르는 세계는 모르는 데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야. 말씀으로. 아주 희미하게라도 가르쳐 줘놓고 그 다음 우리에게 현실을 딱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올바른 벌써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것대로 여러 현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배우는 게 아니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때 되는 겁니다.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꼭 나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현실을 주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나 힘은 들지만 절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들지만 뭘 안 한다고요? 배워나가니까 힘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망은 안 하고. 또 아무리 잘 돼 나가도 내가 하나님 같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요거 딱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지금 갖고 있을 거다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요 평안이 언제 갈까? 언젠가는 또 없어지고 환란이 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또 환란이 오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또 여기서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깨달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낭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워라여 가라사대 이래 나오죠. 어떤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 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다고 안 들어주는데 막 밤을 못 자게 강청 때문에 시달려서 들어줬다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를 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꼭 들어준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양육하려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뭐 여러 개 있지만 또 하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절망적일 때 뭐라고 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5절과 11절이 똑같이 말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어째서 낭망하며 그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랬잖아.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인자하심을 그 얼굴에 인자하심이 얼굴에 도우심이잖아. 얼굴에 도우심, 얼굴 인간 하나님 인자를 말해.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나가면 너가 잘못했어도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갖고 너를 평안케 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피란 여보면 10편 91편에도 그게 계속 나옵니다. 주님 안에 피란하면 된다. 피란하면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생애 전체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땅에 보내갖고 잠깐 나를 여기서 양육하시는 거다 하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게 보냈으니까 내가 어려움은 당하겠지. 배우기 위해서 형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뭐 완전히 망하진 않게 하실 거니까 이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낙심하는 게 성경에는 낙심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또 시편 71편에도 보면 시편 70편 기자가 71편 5절에 이래 놨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고 나의 소망이시라 이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딱 많이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힘든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고 또 최고의 소망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참 그 말씀이 좋아.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고 나의 소망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또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도 오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144장의 2절이 뭐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래 되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그다음 뭐 1절에 이제 죄진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뭐지? 뭐라고 돼 있지? 1절에
아니 1절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 돼 있어? 어디 보자.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 걱정 끝이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기 때문에 걱정 것이 모든 것을 고한 사람이 복 받는데. 근데 저도 이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와서 걱정 것임을 구하면 당연히 받아주고 은원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싫어한다. 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천수전에 그 자기 힘든 거 쫙 쏟아내면 정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싫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자식은 근데 받아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미련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 알면서도 시험 걱정 괴로우면서 하나님께는 안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그래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야. 자기를 그걸 좋아도 안 하는데 그렇지? 좋아도 안 하는데 막 괴롭게 하고 다니는 거야. 해결해 줄 수도 없어.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은 얼른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그다음 또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를 이렇게 지도해 줄 그 사람들한테는 가도 되겠지, 그제? 내게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안 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괴롭게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죄짐을 항상 우리 저 보니까 민영이 없네. 우리 민영이가 저번에 뭐 잘못해놓으니까 2인자 이상에 엄마가 불려가가지고 막 학교에도 불려가고 어디도 불려가고 자식 죄짐을 부모가 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기쁘게 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죠? 내 책임이라고. 주님도 우리 죄짐을 기쁘게 지고 계시고, 그래갖고, 걱정 근심을 갖고 오면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인데, 왜 거기 안 나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냐, 이 말이야. 괴롭히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걸 꼭 갖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고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는데 이럴 때 이건 꼭 인간에겐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돈 많다고 없고 권세가 있다고 없고 똑똑하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순서란 말입니다. 이때 꼭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의논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즉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해주려고 나를 만들어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자기가 하려고 하고 피조물까지 하려니까 자기도 할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피조물 누가 하나님 만드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럴 때 주님 앞에 기본적으로 나가세요. 저는 이번에 그 전쟁 일어난 나라들, 그 전쟁터가 된 그 나라의 국민들 보면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죠? 비참해. 전쟁에는 윤리도 없어요. 그죠? 윤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왔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70몇 년 전에 유교를 통해서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그죠?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여러 사람, 미국이라는 나라, 자기 나라가 전쟁터,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절대로 안 한다. 왜 그러냐.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이 1860년, 남북전쟁이 1860년에 일어났나? 그때 인구가 남북 합해가 3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6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들은 그 후로 그 교훈을 삼아갖고 미국 국토 안에서는 전쟁을 절대로 안 하려고 미국 엘리트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산대. 왜? 전쟁터가 되면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미국이 1차전, 2차 대전 전쟁을 했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안 했잖아. 밖에서 했잖아. 그 전쟁 때문에
미국은 부자가 돼 있잖아. 세계 강대국이 되고 자기 나라에서 안 하고 대신에 그걸 갖고 막 돕고 나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는 힘든데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방위 산업이 쑥 우리나라 그 성장돼 버렸어. 그지? 반도체도 더 나가고 또 이번 이란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가로 잠깐은 하락하겠지만 그지?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앞으로 전쟁만 끝나면 벌써 방위 산업이 또 다른 산업이 될 그 보장이 더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 가까운 역사에 보면 전쟁은 일어나고 나면은 전쟁터가 안 된 나라들은 굉장한 그것 때문에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일어나는 나라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피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주님께 피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오지를 않고 미리 미리 고난을 사그맣게 예비적으로 우리가 당해보면 큰 거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서 우리가 자기가 배워가고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게 오기까지 미련하게 버티면 안 됩니다. 미련하게 버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제목을 또 밑에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저는 시편 91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또 시편, 다윗의 시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것도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피하고 사는 것이 땅에서도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또 그다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이 많은 거야. 좋은 음식들이 많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면 안전할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종류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것이 병 들어서 아픈 걸 낫고 또 생명의 위협에 전쟁 같은 그런 데서 내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저는 그 역사를 배워보니까 옛날부터 인생은 꼭 저렇게 전쟁을 하고 살아나. 중국의 가국들을 보면 옛날부터 그 거대한 정권이 있어도 꼭 마을마다 지킨다고 시족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데 둥그렇게 성곽까지 짓고, 그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산성이 있어서 불악다마다 뭐가 있으면 몽땅 모여서 산성으로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산성이 많지, 산이 있으니까. 저 유럽의 봉건 영주들은 조그맣게 성을 어떤 큰 집 같은 성을 쌓고 거기서 쏙 기사들하고 자기들 딱 숨어 지내고 이렇게 다 안전 위주로 사는 거야. 안전 위주로. 근데 우리는 저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 안보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는 거,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안전한 길은 한번 봅시다. 제 1번은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거기에게 피하면 그게 낫겠어요. 제일 모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대로 피하는 그 사람, 어느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건 자기를 믿고 자기 안에 피하는 사람, 자기한테 갇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알겠죠? 그거보다 조금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어디에 속해갖고 자기 안전을 지키려는 게 그나마 낫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길은, 삶의 길은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피난하고 자기에게 갇히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피난, 자기의 갇히는 길을 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힘입어갖고 이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으로 두었잖아요. 나를 해할 세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세상을 내 구원에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 구원에 사용하라고 주었지, 세상의 종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요즘에 AI가 막 엄청 똑똑하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유력한 AI에 대한 학자가 이틀 전에 들었는데,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밑에 AI 종들 뿐에 사람의 종이 되고,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위에 세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과거 예를 보세요. 우리 디지털 시대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사용 못하는 사람은 자, 모든 면에 경제면에도 남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도 알아야지 그 디지털 세계에서 좀 이용하고 살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아날로그 때는 세계에서 1등이랬어. 아날로그 뭐 소니 뭐 워크맨 같은 거 뭐 옛날 TV도 야, 일본 게 좋지 우리나라 거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일본 거는 무조건 좋았잖아. 근데 아날로그에서는 왕인데 디지털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 디지털에 뭐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앞서 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든 산업이 뒤져버렸어. 그 바람에. 여러분들도 AI 시대에는 어떻게든지 AI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서투러도 자꾸 배워서 써야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저 뒤지는 사람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 급하게 절대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안 진다고 생각, 우리나라 일본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전돼 버렸잖아. 그런 것 같이 앞으로 AI를 배우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배워야 되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내 구원에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세상을 따라서 두려워하고 뭐 하다가 그 종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보면 자기가 생각에 이게 맞긴 맞는데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위험하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 후배들이 선배를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갈 때 자기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다 이해하고 가려면 자기 생각이 안전하지. 다 이해하고 가면 안전한 것 같지. 근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안전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자꾸 변해가는데 내 좁은 내 생각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내 생각에 자 건희 선생님 이해가 되면 따라갈 수 있어? 못 따라가? 다 이해하면? 예? 다 이해는 못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 이해하면 따라갈 수가 없지.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배를 믿고 이렇게 지도자를 믿고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이해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따라가 보면 맞잖아. 다 이해하고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위험이라고 여기는 거야. 내가 확실히 알고 가려면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고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날 사랑하는 선배나 지도자를 이끌어갈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되는 게 있겠지. 너무 모르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다는 안 되잖아. 어떤 부분은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자기 말로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인정이 되면 위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내 생각에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중에 100% 틀릴 수도 있고 50%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기 어떨 때는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 믿게 하려고 막 엄청 어려움에 딱 던져놨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 살려주시 하면서 체험해가지고 시작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근데 그렇지만 어느 시기 가면서도 다 또 살아가는 데 따라서 요거까지는 내가 인정하는데 요거까지는 또 아직 이해 못할 게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따라올 때 하나님의 인도가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어려움을 억지로 따라가 보니까 그때 믿고 순종해 보니까 됐네 해서 또 믿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막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래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귀신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저 누구지? 그 마리아가 너가 성령이 내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니까. 아니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자기대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마리아가 또 되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복 있는 여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너무 우리가 마음이 강파고 미련하니까 그걸 깨트리려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따라갈 때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만 따라가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려움은 맞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이제 자기가 지혜대로 다 해보면 평안이 없고 성공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다 이해가 되어 가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가르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가르칠 필요가 없대도요.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게 체험을 해야 자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줘도요, 안 따라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체험을 못해도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지. 내가 한번 순종해보지 하면서 순종하면서 체험해서 배우는 게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그 마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변화가 돼가는 거지. 실제 현실에 믿음의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다 말씀대로 순종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것도 통해서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해보니까 되는 걸 통해서도 배우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순서에서 죄를 짓게 하는 순서가 꼭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욕심대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래. 자, 세상에서도 저기 어디고 뭐 연구라고 뭘 할 때 실패를 하나의 자산으로 삼는 나라 그런 문화 그런 개인하고 실패는 절대 용납 안 되는 어떤 개인 기업 나라가 있으면 건희 선생님 실패를 절대 용납 안 하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나 기업이 자라나가겠어요? 안 자라나가겠어요? 못 자라가지. 중국 같은데 그렇대. 중국 같은데 실패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뭐라도 쓸 때 연구원들이 쓸 때
다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쓴대. 그러니까 진짜 위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 그 어떤 상품이나 뭐에 맞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보고할 때 실패하고 성공했다고 쓸 그 정도로 한다는데 그 정도로.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이 한번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안 된다고 안 쓴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실패를 해봐야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대요. 실패를 안 해본 사람 안 쓴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여러분들 키워나갈 때 제가 이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보면, 됐다. 고통을 크게 당해보면, 이제 좀 희망이 있겠다. 이래 보지.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뭔가 속으로 지가 지잘난 사람이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죄를 지어서 크게 고통을 당해보고,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엎드려진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위험한 길을 가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이래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다가 위태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위태한 일을 이번 전쟁 시대 같이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꼭 한번 실패도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겠지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실패가 되지. 근데 그거는 자기 피조물의 지혜 능력으로 살라니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피조물의 자기나 단체가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래서 실패를 했으면 이제 그거를 나쁘게 보지 왜 내가 실패했나 알고 얼른 하나님 앞에 빨리 방향을 틀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를 따라가고 그를 힘입어가는 사람으로 바뀌라고요. 빨리 바꾸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러저거 하나님은 안 찾고 이래 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낙심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속상하겠어. 제가 이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얘기해보. 이건 세상 얘기니까 저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그때 한 중동 전쟁 중동 그때 유가가 막 올라갔고 유가가 폭등하고 중동이 돈이 많을 때인데 우리나라 관리들 가서 좀 거기 가서 무슨 뭐를 일을 해가지고 기업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관리들을 보냈대요. 관리들을 보내니까 아이고 우리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것만 쭉 하더래요. 안 될 것만 쭉 얘기하더래. 관리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정정 회장을 불러갖고 정정 회장님 한번 갔다 와보세요. 이랬대. 갔다 왔더니 거꾸로 아니 그렇게 일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반대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왜 뭐가 좋냐 하니까 거기는 비도 안 와서 건설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관리들은 가서 안 되는 것만 쫙 보고 정정 회장 될 것만 쭉 보고 온 거예요. 온 거야.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하냐까? 저녁 때 하면 되죠. 저녁 때 어떻게 횃불을 켜고 하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정정 회장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갖고 우리나라 그때 우리 이용녀 아버지가 옛날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일했대. 그때 그지. 그래갖고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력을 갖고 많이 돈 벌고 와서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이제 하나님이 아니래도 될 거를 보고 그걸 추진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거고 안 될 것만 보고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같이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희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무 희망이 없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 하나님 막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 있고 선비들이 뭐로 지혜 있고 그 하나님 헛고로 만들면 다 헛것된다. 하나님께서 헛것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헛것 만들면 지혜 있다는 사람들 다 헛것돼 버린다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다 된다. 고린도 전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참 지혜 있는 자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근데 나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 이래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이나 동료들이 그러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라면 뭐든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된다 해도 아무리 옳은 것도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는 거 아니면 내가 그거는 의라고 생각 안 하고 안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근데 남이 안 된다 해도 하나의 명령이 있다 하면 제가 합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못하고 죽으면 순교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을 동안 그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해서 불가능이라는 된 일이 많아요. 제가 작은 일, 내 개인 일만의 큰 일에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주영을 하나 열어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건데 다 안 된다는 관리들하고 된다고 해서 가서 그 중에 한 가지 뭐 주벨 공사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 사우디아라비아 큰 공사인데 그게 그 세계 그 당시에도 세계에서 아주 큰 공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치적으로는 안 되는 공사인데 참 참 발상을 우리나라에서 다 조립해서 만들어가고 배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됐대요. 하여튼 세부적인 얘기 놔둘게요. 하여튼 되게 하니까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하게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준 회장님이 할 때마다 너희 안 된다 하는데 다 해봤냐고 물어본대. 그럼 안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정주영 회장님하고 다르게 그분은 세상적인 일이지만은 몰라 그분이 나는 보니까 그분 자손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까지 출석은 안 되지만 기독교인들을 제일 좋아하고 막 그렇게 다 협조해주고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 바람에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어 그 사람 그 자손들은. 그분도 아마 어릴 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약간 배운 게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꼭 아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순교로 끝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는 했으면 왜 했을까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 했는데 바로 됐나 안 됐나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만 내가 내 주관대로 했구나 이걸 일단 찾아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내가 실패도 해봐서 망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그래서 또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오늘 안전한 시편 91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피난합시다. 피난해서 그 안에서 또 주님을 물어보고 배우고 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 요즘에 이번 주에 성탄했잖아요. 성탄에 보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건데 유월절을 기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먼저 거했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했죠?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복을 줄 때 어려움을 꽉 줍니다. 먼저 아무 어려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도
내가 너무 병들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해봐도 안 되고 마지막 길이 주님밖에 없어. 그래 주님께로 나와서 이래 하니까 그 기적으로 그 병을 낫든지 여러 가지 일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순서가 있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유월절 환난이기 때문에 기독제 유월절 환난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생명을 주님을 얻고 또 영육간에 더 부해지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할 때 그때 알겠죠? 개인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 피 안에 있으면 돼. 먼저 피 안에 있어야 돼. 그래 주님께로 피란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나는 주님의 자녀잖아. 주님이 이거를 나를 이렇게 이거 해방 주고 자유 주고 하나님을 얻는 생명을 주고 또 나를 더 부욕케 하려고 이 현실을 주다 이런 믿으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믿었는데 그럴 때 그 주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얻고 해방 자유 생명 부여를 얻었는데 피 밖에 있는 사람 다 멸망했단 말입니다. 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모든 개인적인 환난이나 어떤 국가적인 환난이나 시대적인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일단 주님 안으로 가세요. 먼저 빨리 주님 안으로 가세요. 주님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왔지요? 하면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피 흘려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얼른 어려움 없지. 내 개인으로 해봐도 안 돼. 해보다가 실패도 해봤어. 또 세상을 보니까 너무 험해서 안 되겠어. 얼른 하나님께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지혜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지혜를.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내게 명했다 싶으면요. 첫 번째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지혜를 이렇게 보면 길이 분명히 열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게 지혜가 꼬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렇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돕고.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하고 나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하고 나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뭐든지 묻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더라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 하고 나면 뭐가 조금 되고 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이고 두 가지야. 아, 하나님 때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되고 나면 지가 했다고 자기 자랑에 바쁜 사람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피 밖에 있어서 망할 사람이 앞으로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피 안에 우리 피와 살을 먹는 게 뭐 주님 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이 문서계시라는 틀 안에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선 문서계시 중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무 성구를 못 찾아볼 수가 없어. 모르는데 이상하게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폈는데 어디를 폈는데도 그 말씀이 딱 들어와. 자기에게. 이 성경은 말씀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그게 깨닫게 되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특별히 찾아진 거 했겠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을 다 어느 예배 때가 내가 어려웠어. 대부분 사람이 보면은 어려우면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막 밖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려울 때 참 힘이 되고 지혜를 얻게도 길이 된다 그래 보니까 대부분 그래 그럴 때마다 평안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부분 그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 말씀이 딱딱 깨달아지고 없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좀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말씀을
자꾸 아는 말씀도 새기고, 그러면 알았던 말씀도 새기면 다시 깨달음이 옵니다. 알겠죠? 또 모르지만 또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또 깨달음도 옵니다. 이 사람이 좀 어려울 때 겸손해지고 깨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이 쉬는 거는요, 마음을 탁 풀어놓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딱 깨어서 사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자, 마음을 탁 풀어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게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예? 불안하잖아. 근데 내가 조금 힘이 들어도 요게 옳다 싶을 때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 상태가 건강해지고 육신도 마음도 조금 깨어 살 때가 건강해집니다. 막 풀어버리면 건강도 없어지고 사방이 바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라도 있다. 나라들도 뭐도 사람이 어떤 일에도 자기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때는 보면요, 어떤 급박한 자기에게 막바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백는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원망만 하다가 다 망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중에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기업이나 똑똑한 기업이나 똑똑한 개인은 그때 빨리 바꾼다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기업들은 미리 앞으로 지금 평안하면 분명히 위기가 오겠다 생각해 준비하는 기업이 더 낫고, 그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낫고, 저 준비를 적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 그때라도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피안에 딱 주님께 가면서 그 말씀을 새기면 그때 막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깨달아지고 막 거기서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거는 내가 원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배워도 해봐야 알지, 안 해본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길 저는 나의 피란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라. 이는 자, 제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 올무를 딱 놓고 오면 딱 소리 잡아버리잖아요. 이 마귀가 오늘 우리가 딱 들어올 거를 딱 이렇게 덫을 쳐놓는데, 덫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대로 지혜 있게 하면 다 그 마귀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잖아요. 요즘은 전염병이 뭐 주사도 맞고 그것이 옛날에는 전염병이 왔다면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이 잘못된 전염병, 이 말들의 전염병, 하나님 이게 그 말에 막 전염이 돼갖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사람이. 올바른 말씀은 안 들어가고, 그죠? 이 마귀의 말들 같은 세상,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다 그게 거짓 선지자, 다른 잘못된 교훈으로 바닥 차가지고 또 망하는 일이 맞는 거야, 보니까. 극한 연병이라는 거,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물론 이게 몸의 전염병도 말하는 게 있지만 또 교훈의 전염병도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왜 그 연병이란 말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보고 누가 말했지? 그 총독 이름이 뭐지? 총독 이름이 버니게 왕 베스도 총독이 그랬나? 그 아그리파 왕이 그랬나? 아그리파왕이라는 것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가 저쪽 소송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섰잖아요. 그때 더둘로가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천하의 연병을 전하는 자, 온 로마 제국에다가 예수 연병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연병. 그걸 말할 때 이제 연병이라는 게, 교훈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교훈. 예수 연병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내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저는 이 포근포근한 깃털이 얼마나 포근포근해. 또 그거를 만든 이불도 포근포근하지. 주님의 그 안에 탁 피하면 이렇게 포근포근하게 안전하다는 뜻이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께 피하면 이런 정서적 느낌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뭐야?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방패는 큰 방패고 손방패는 조그만 거 이렇게 작게 날아오는 거. 그러니까 큰 어려움도 막아주고 내게 작은 어려움도 하나님 다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주님 앞에 피하라 이거야. 피하고 가서 말씀을 먹어라 이거야. 알겠죠? 피한다는 건 주님이 나를 구원할 모든 그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를 하면서 철없기 12장에는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죠? 날로도 먹지 말고 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로는 말씀을 슬쩍슬쩍 지나치고 삶아서 먹는 주관대로 하는 거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성령의 감동이 되도록까지 받도록까지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래 되고 나면 우리가 자유하는데 자유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래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는 자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자유라는 게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자유잖아요. 우리 참 자유잖아. 또 하나님 감사하고 사는 게 참 자유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독에게 사는 게 참 자유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자꾸 이런 돈의 문제, 사람 문제, 뭐에 매여가고 종돼갖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자유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그 자유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원리로 따지면 이제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지? 어떻게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라도 하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게 우리 자유야. 근데 이것저것 때문에 자유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 또 그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 자유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다음 우리 로마서 8장의 자유를 또 많이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만물들이 탄식한다 했잖아. 탄식.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거기에 종되어갖고 사는데 또 자기들도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똑같이 망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 우리 한 가지 우리 매일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그래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자유에 대해 기초한 자유를 제일 많이 부르짖잖아요. 그 나라가 설립될 때부터 성경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주제가 돼서 나라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또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이 미국이 독립한 이후부터 자유 개념이 온 세계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독립선언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독립선언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가 아는 5사람이 작성했는데 미국 벤저민 플랭클턴이라는 사람하고 또 누구더라? 5사람 중 한 사람. 벤저민 플랭클턴, 토마스 제퍼슨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 이외에 5사람이 기초해서 만들어서 된 건데 그 독립선언문 원칙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창조주는 모든 사람은 창조주 앞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인간에게.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이 정부는 정당한 권력은 인민들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동의로부터 유리해야지 국민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이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지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권을 파괴할 때는 그 정부를 언제든지 계획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좀 이게 새로 나온 말이야. 정부를 폐지할 수 있대. 왜?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막아버리는 정부는 바꾸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대로 정부 형태를 갖추고 조직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래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인권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인권도. 모든 나라는 옛날에는 보면 왕의 나라, 독재자의 나라죠. 우리 지금 이란에 가면 이란에 혁명수비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는 나라의 군대입니까? 이슬람 정권의 군대입니까? 일반 정규군이 있고 생명수비대라는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정부의 돈 예산이 생명수비대에 거의 다 가요. 네. 자기 이슬람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 이슬람 정권은 축소할 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미국은 멸해야 될 나라야.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멸해야 될 목표의 그 정권이야. 원래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전까지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 정권이 들어서면 또 저리 돼버렸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비대라는 거는 이슬람 정권을 존속하기 위한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산주의 국가도 갑시다. 중국이나 북한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당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야.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는 그게 왜냐, 내가 말하는 거, 과거는 왕을 위한 군대고, 어떤 독재자를 위한 군대고, 어떤 정권자들을 위한 군대지,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그랬어. 근데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이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옛날도 보면요, 영국 사람들이 어딜 가면은 자기 왕을 위한 기도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해서, 영국 사람도 충실해, 그게 보면, 기독교인인데도.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많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인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의 기본에는 자기들이 이 성경에 있는 자유를 전파하는 게 자기들의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경찰국가를 하는 거거든. 중간에 그게 희미해져서 다르게 나가기도 나가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자유가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우리가 지금 우리 참 성경에 있는 자유를 있잖아. 우리가 지금 많이 요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누가 아무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필요하고 거기서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누가 보장해줘도 자기가 그 자유를 믿음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145장.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랑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픔만 세상 못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것도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자,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연보 내역을 부를 때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심에 감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히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 읽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피로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 사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피를 힘있게 하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예.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또 말씀, 중간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매주마다 그 매일매일 그걸 외워가면서 본문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6일 동안 실상에 그 적응하면서 그 환란 자치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전주일에는 성찬제를 했죠.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바라고, 또 다음 달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이고, 또 그 다음 달 5월 3일 주일 지나서부터는 가평 집회, 성동기도 집회가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기도했지, 그지? 기도 안 했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피란하는 안보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피란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고 지켜나갈 수 있지도 또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피 흘리신 사랑, 또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지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하는 되고, 그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란이 유월절 환란임을 깨닫고 그때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세상을 주님과 함께 잘 사용하고 구원에 이용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봉교회만 아니라 우리 천공의 모든 교회, 또 한국 모든 교회, 미국의 모든 교회 종들을 붙드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서 이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1도 구원에 가장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도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절 하겠습니다. 145장 찬송 1절.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고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